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 함께 할게요. 여기에서 그 자살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 있는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굉장히 가득하게 살고 있죠. 이 아니타 무르자니도 아내를 잃은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 아내가 죽은 지 6달이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예법은 정말 너무너무 정교하대요. 근데 그 가족들 혹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참 서툴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우리는 심신의 고통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감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론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아니타 무르자니가 얘기했대요. 아니타 무르자니는 4년 동안 암투병을 했다가 죽었다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사체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되면서 죽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론이라는 남자가 아니타 무르자니한테 물어보게 된 거죠. 네. 아내가 자살했어요. 저는 커다란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타 무르자니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내분은 당신이 죄책감 느끼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혹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꼭 적어보세요. 내가 죄책감 느끼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평화롭길 원할 것이다. 그는 내가 평화롭길 원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도 눈을 되게 크게 뜨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동안 내내 되게 막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자 아니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 저는 제 가족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아내도 지금 당신이 그러길 바랄 거예요.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죽음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말일 거예요. 아내가 죽은 건 자신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가 죽은 건 자신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도 되게 많은 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으면 이것이 끝날까를 고민하던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자살에 대한 어떤 충동들을 느끼고 그 이후로 되게 많은 방법들을 검색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런 결과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한 사건 때문이 아니고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물도 이렇게 꽉 찼는데 누가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탁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이 물론 되게 결정타이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만큼 쌓여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론은 아내가 죽은 게 자신만의 고통 때문이었고 아내는 당신이 죄책감 느끼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아니타 무르자니가 얘기를 했을 때 론이 약간 안도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저랑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자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때 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바닥으로 툭 떨군 거죠.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지금 좋은 곳에 있다고 해도 저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그 기회를 놓쳤어요. 라고. 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 싸우고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 살아남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론이라는 남편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아니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세요. 아내분은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도 다 푸세요. 그냥 아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아내는 사실 당신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아내가 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육체를 떠나 있을 때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걸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트리시도 지금 당신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리시가 지금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요. 이거는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의 생각이에요. 당신 때문에 트리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이란 누구랑 싸웠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그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해도 조만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내분이 또다시 자살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녀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원인이 그날 싸웠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한계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가 정해지는데 그 분은 떠나간 아내는 자기의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죽음이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나 세상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걸러보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아내분의 필터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라고.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가 혹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인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자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죄책감을 그로 인해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길 원치 않는다. 지금 아내분은 저쪽 세상에서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론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다시 어두워졌어요. 왜? 우리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살하면 벌 받는다고 믿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거든요. 자살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경우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그의 표정이 다시 슬퍼 보였습니다. 론은 정말로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떠나서 이제 아니다 무르자니는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살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순간 이미 너무나 큰 고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또 벌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아내분은 지금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만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니까 여기에 근데 당신 말고 다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 있는 동안 너무너무 어둡고 무서운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저는 아내가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타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 경험이 진짜처럼 느껴질 거예요. 물론 그 경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누구나 최후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네. 임사체험 연구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생에서 축적해온 두려움을 죽어서도 발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당신도 우리 삶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알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받고 그 때문에 많은 순간을 괴로워하면서 살죠. 네,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에 그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에 대한 집착을 풀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조건 없는 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았을 때, 그 경우에는 그냥 이해받는다,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저도 자살 때문에 되게 유명한 신부님이 강의를 오셨을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던 어떤 굉장히 밝았던 어떤 친구가 시험을 준비하다가 대학생이었는데 자살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밝아 보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청춘의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얘기하신 게 자신의 가족도 자살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고 자살을 하면 나쁜 곳에 간다라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한 것은 물론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그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신이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그 우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좌도 우도가 있었는데, 네. 좌도가 착한 사람이었나? 우도가 착한 사람이었을걸요? 어쨌든 한 사람은 계속 막 예수님한테 욕을 했어요. 뭐 예수야, 네가 신이라면 나를 좀 살려봐라. 뭐 막 그래서 너는 네 또 못 살리냐. 뭐 기적을 한다면서 막 끝까지 막 비아냥. 자기는 진짜 큰 죄를 지은 죄인 둘이 옆에 있었는데 큰 죄를 지은 주제에 죄가 없이 매달려 있는 예수라는 그 청년을 향해서 막 완전 쌍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도가 그걸 보고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정말 죄인이었는데 기억해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영혼이 승천했다고 바로 믿고 있잖아요. 그 영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같이 간 사람이 그 우도라고. 그래서 그 우도가 도둑질을 평생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도둑질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도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만 죽음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고 나를 살려달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되게 겸손되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확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신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원래대로라면 둘 다 죄인이니까 둘 다 지옥에 가는 게 맞지만 죽음 직전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과 그 신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크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네, 그냥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영혼이 신의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기를 우리가 기억해 준다면 그리고 신의 자비에 기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걱정하고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나도 살지 못할 만큼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래서 아니타 모르자니가 19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분이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항에서 갑자기 만났거든요. LA 공항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아내분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라고 한 다음에 트리시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당신이 다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신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트리시는 잘 지내고 있고 지금 당신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해야 될 건 당신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그 다음에 트리시한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하라고 원하는 만큼 실컷 혼자 있을 때 근데 얘기하라고 혼자 있지 않을 때 계속 중얼중얼거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혼자 있을 때 계속 아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서로 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얼마나 마음이 많이 편해졌을까요? 자살한 사람들의 곁에 남겨진 사람들은 두렵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두려움에 답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간 그런 기관들에게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니타 무르자니는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서로에게 진정한 공감과 연민을 나누고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웃을 조금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아가서 이 지구에도 조금 더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살아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석하게 될 거라고. 그게 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천국에서 살기. 바로 지금 천국에서 살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말하는 되게 수많은 것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도 종교를 가지신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코멘트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신의 뜻인지는 신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신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것이 정말 당신의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기다려요. 신의 뜻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제가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테고 신의 뜻이 아니고 그들의 뜻이었다면 그거는 녹아버리는 눈처럼 다 사라지겠죠. 신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신의 메시지들을 세상 곳곳에다가 다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다 이렇게 새겨 놓으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신 분들 이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거를 찍었고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냥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만약에 신이 생각하는 바랑 정말 다른 것이라면 영상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청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당연히 신의 뜻에 부합할 수 없을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신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지만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기적을 체험하셨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에 오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 함께 할게요. 여기에서 그 자살한
당신의 아내도 지금 당신이 그러길 바랄 거예요.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두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가 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육체를 떠나 있을 때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걸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두워졌어요. 왜? 우리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살하면 벌 받는다고 믿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거든요. 자살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경우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자살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밝아 보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만 죽음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고 나를 살려달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되게 겸손되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확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신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원래대로라면 둘 다 죄인이니까 둘 다 지옥에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니타 무르자니는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저는 그렇게 청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당연히 신의 뜻에 부합할 수 없을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신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지만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기적을 체험하셨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에 오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